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 들어가자. 지금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행실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화 있을전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있으며 고레아의 폐악을 쫓아 멸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본능으로 아는 것을 쫓아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느끼는 대로 따라서 지식을 쫓아야 되고 말씀을 쫓아야 되고 그분께 그 은혜의 지혜를 받아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본능으로 아는 것을 쫓아가서 이상 없는 짐승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자기 유익을 쫓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은혜의 재산 받고 아버지 은혜의 구원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전에 있던 죄로 다시 돌아가서 그 죄 가운데 멸망당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통탄해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지금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믿고 난 후에 온전히 믿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삭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성령을 쫓아 진리를 쫓아 생명의 말씀을 쫓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마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어떠한 자의 모습인지를 지금 유다는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기탄 없이 뻔뻔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를 믿고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고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지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행하고자 지식을 쫓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그렇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생명의 말씀에 마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이 세상을 걸어야 돼요.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는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나서 온전히 믿지 못하여 멸망을 받았도다 해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행위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행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실로서 그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 발람의 싹을 자기 유익을 쫓는 자,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 보세요. 이들 행위를 자세히 보시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행하고 이상 없는 짐승같이 자기 유익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세요. 그들의 행함 속에서 그분의 행함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제 막연하게 여러분이 하실 말씀 다 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 다 하고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실을 지금 이 유다서에서 유다가 증가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행하심을 부인하고 있는 삶을 예견하고 있고 그분을 믿는다면서 그분을 외면하고 있고 또한 그분을 믿는다면서 그분의 행함을 부인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제사함받고 예수의 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놓고 그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처럼 여러분들을 죄를 받아들이지 않은 아담처럼 회복시키면 뭐합니까? 다시 아담이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면 뭐합니까? 다시 육체인 죄를 받아들이는 아담이 되는데 그게 바로 주를 믿고 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육체로부터 구원받아 놓고 육체에 있는 죄로부터 제사함 받아 놓고 결국은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본토를 떠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그 죄 가운데 죽는 멸망당하는 존재에 대해서 좀 표현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따라 그 생명을 쫓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생명을 쫓아 행해야 될 자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퍼하고 있는 그 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죄악을 떠나 복음을 쫓아 가는 자들의 암초가 되어 있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너희의 애찬에 암초가 되어 있고 그들은 자기 유익만 쫓는, 자기의 욕심만 내는, 자기의 편안함만 쫓는, 안일함을 쫓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진리가 없는, 그 말씀이 없는.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친구, 동료, 형제들, 그리고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또 사회생활할 때 부닥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환경의 여건, 그 모든 여건,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건,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쉼을 깨트리는, 여러분들을 편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염려시키게끔, 근심하게끔, 싸우게끔, 다투게끔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을 반석 위에 주초를 박아 집을 짓지 않았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주초를 박아 자신의 집을 지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게 하나니, 자신의 모습에 흔들림이 없고 자존함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할수록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견고하게 세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홀로 행하신 그 반석에 주초를 박아 그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자신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이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로서 바람이 불면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없고 그 바람을 따라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 바람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에 따라 근심하며 염려하며 싸우며 다투며 전쟁하며 그 입에 하지 못할 말을 뱉어가며 마음에 어떤 악도 품지 말아야 될 자들이 마음에 악을 품며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람에 불려가는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불려가는 겨와 같으니 그 바람에 못 견디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 안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래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유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예수 안에서 자신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자기 몸만 기른다는 것은 뭐예요?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자기 유익을 쫓고자, 자기가 나보다 나은 자가 되고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어린 양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홀로 행하신 예수 안에서 자신을 짓고 자신을 세워갑니다. 영어로다. 아멘. 반석에 주철박아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들은 비와 창수와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게 합니다. 무너짐이 없게 한다는 것은 이들의 구름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유다는 이 12절로 함께 있는 자인데 믿음생활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진리 따라 행치 않고 기탄 없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대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대기하는 자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는, 그 말씀을 아무리 받아들여도 그 말씀이 없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세우지 못하는, 여기서 있듯이 자기 몸만 기른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들은 바로 자신을 통하여 그 모든 걸 행하고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자. 그는 진리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 없는 구름이고 바람 불면 날려가 버리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주변 환경에 어떤 일이 났었을 때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그 집안의 일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여건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있어도 그 바람에 여러분들이 불려가지 않고 날려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나마 먹은 말씀이 있고 들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취하여 그 말씀 안에 있고자 여러분들 그 말씀에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물이,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이 있는 구름이 되어 바람이 불면 날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반석의 주철복은 자, 예수로 살겠다고, 예수로 행하겠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의지하여 행하겠다는 바로 반석 위에 주철바가 자신의 집을 지은 그들의 구름에는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세워진 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선 자고요. 그들이 바로 물이 있는 구름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좋은 말씀이다 그럴 뿐이지 그들은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말씀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람이 불면 불려가고 물 없는 구름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들은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유익을 따라 진처럼 돌변해서 무정하고 냉정한 잔인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죽고 또 죽어 이제 다시는 예수로 일어설 수 없는 그 뿌리까지 뽑힌, 도저히 추수할 수 없는, 도저히 주님이 건져낼 수 없는, 아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추수받는 날에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행함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은 모습이고, 이들은 자기의 몸만 기르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목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 거짓된 종들, 자기 이익만 쫓는 거짓된 종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양을 쳐야 될 자가 자기의 몸만 기르고 있고 자기 가정을 돌보며 또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그냥 돌보는 척하는 거지, 실적으로 돌보는 건 자기 가정만, 자기 자신의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어 있는 거짓 종의 모습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말로는 예수 합니다. 행함은 부인하는 자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믿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 불면 불려가는 자일 뿐이요. 이들은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없이 진리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죽고 거기서 또 죽어 오히려 피 흘리게 발빠른 자, 나쁜 짓, 가증한 일, 위선적인 일, 자기 위에서 이기적이 고만하고 오만한 자리 있어서 행하는 악의 깨를 쫓는 그 일에는 피 흘리기까지 발빠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죄짓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도저히 추수할 수 없는 가을나무라. 이게 바로 추수할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의 모습을 짓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줘도 진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줘도 진리는 그에게 무의미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저들은 땅만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진리가 소용이 없는 자예요. 오히려 죄짓기에 피 흘리게 발빠른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죽고 또 죽어 도저히 예수를 쫓아, 그 진리를 쫓아, 말씀을 쫓아 살 수 없는 뿌리까지 뽑힌 자예요. 깨달지 않게 깨달을 쳐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주철바가 자신의 모습을 세운대요.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그 말씀 행함으로 자신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존재래요.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는 모래 위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된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집의 무너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믿음 사는 여러분들 보세요. 같은 환경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난리가 납니다.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영혼이 막 쪄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모래에 집을 지은 자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무덤덤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 보세요. 그들이 누구 위에 집을 지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통탄해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자기 몸만 기르는 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도저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착한 일을 행할 수 없는, 덕을 행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래요.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을 내어주어도, 또한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그의 온전한 가르침을 주어도 그 땅은
고침받지 못하고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는 추수할 날에 추수할 수 없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의 상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가는 자는 경고치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그들은 행할 때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래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막 그냥 말도 함부로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이 믿는 자인가 아는데 믿는 자이면서도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치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삶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 거친 파도 같은 존재의 모습이래요.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벌이라. 결국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어 결국은 그들은 흑암에 돌아갈 존재들이라. 깨달자 걔들을 쳐다. 아멘.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그릇된 행위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들처럼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 그리고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주를 믿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입술은 주를 신하나 행위는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도리어 가인의 길로 행하고 있으며 발람의 싹을 위해서 행한 것처럼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싹을 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겉모습만 믿음 생활이지 그들의 열매는 결국 그 싹을 위한 거짓된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로마서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 고라의 폐역을 저지르는 자도라. 그래서 이러한 자의 모습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바다의 거품처럼 품어내는 거친 물결의 모습이래요. 사람이 성내고 거칠게 행동하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신의 수치인 걸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래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하지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죄짓기에 담대한 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마음에 어떤 악을 품거나 자기 마음이 무정하거나 냉정하거나 자신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라도 자기 삭을 위해서 어떤 머리 쓰는 계기와 술수를 지닌 모습만 봐도 바로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합니다. 어느 것을 행하고 원치 않는 이것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은 피 흘리게 발빠르고 평강을 말하나 평강이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주여 이 죄악으로부터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아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가면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이고 부활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 안에서 그 모든 걸 여러분들은 맞춰야 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받으자 받을 쳐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역자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데 유익한 겁니다. 아까 했던 말이야 또 하시네. 했던 말인 걸 또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다고 하지 말고 그걸 듣고도 행치 않는 또한 행치 않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자주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유인자일자다. 아멘.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보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합니다. 그래놓고 지키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았다면서 정작 그것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될 자리에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있다나 정작 알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신을 봐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함은
자신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결국은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버지 명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이익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여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킨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그 계명을 지켜 너희가 행한다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나 또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여러분 환경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바람에 불려가 버려요.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침 받아도 그 말씀이 유익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에 주철 박으면 여러분들을 보존케 할 뿌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할 뿌리이니라. 그러므로 나무가 말씀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나무인 그 사람을 보존케 하나니. 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복을 해도 또 반복을 해도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변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기 유익을 쫓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의 열매만 맺고자 주 예수를 얻고자 자신 안에 홀로 하신 예수님의 생명만 썩고 죽을 몸에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그 길로만 그 믿음을 보며 나아간 자가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사도인지 아십니까? 사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보낸 자예요. 왜? 여러분도 같은 은혜 속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이 나가야 되니까. 사도들은 바로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있을 수 있도록 성전에 있는 기둥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불안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도 놀라지 않고 그분의 뒤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또한 그분을 따름으로 그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일 때마다 예수 옆에 어떤 환경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뒤로 물러가고 무서워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낸받은 성전의 기둥 때문에. 왜 주님이 그렇게 기둥들을 그런 자들을 세웠을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인가? 인간은 연약해서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리고 금심하고 연려하고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오늘 항폐케 하는 연약함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명대로 살고자 목숨도 아끼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목숨도 아끼지 않겠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바로 도망갔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행하기에는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재질 때나 성난 짐승처럼 싸울 때 보세요. 그들은 쉬지 않는 악처럼 보입니다. 힘이 펄펄 넘치는 일을 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힘이 하나 없으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보내어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어 진리에 따라 행하여 여러분 또한 그 은혜 속에서 견고한 자가 되도록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예수의 장관분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 끝절 부분에도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선자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기록한 선자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로 알게 하고 알게 한 그네를 믿게 하고 믿게 한 그들에게 그 은혜에 순종케 하고 순종하는 자를 경고케 하시는 영광 아멘. 그래서 선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상이 무엇인지 무엇이 거짓된 영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다 알게 하고 나서 주님은 그 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로 믿게 하고 믿게 한 그 말씀에 순종케 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흔들림이 없는, 무너짐이 없는 존재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말씀을 지닌 자요,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이요, 그 말씀이 그들을 보존하니 그 말씀은 그들의 뿌리요, 그들은 그 말씀의 나무고 그 나무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나니. 이것이 바로 믿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무시하는 자, 이 내 믿음을 떠난 자, 이게 바로 자기 처소를 떠난 자예요. 반드시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될, 자기의 주의를 지켜야 될 자가 그걸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할 때 뒤늦게 예수 믿는 자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그 옆에 있어야 될 자가, 그게 바로 자기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조차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할 존재가 되는데 그 처소를 떠나 자기 유익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의 모습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라는 별이라. 그래서 바로 다음 절 유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의 3대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수많은 천사와 자기 영광으로, 수많은 천사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고, 그리고 주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신대요. 경고치 않은 자를 심판하여, 그 경고치 않은 자를 심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앞에 겉모습은 의롭다고 표현되고 부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와 있지만 예수님 앞에 그런 경고치 않은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죄인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심판을 행하셨고요. 지금 유다는 경고치 않은 자들을 심판을 주님의 놀라운 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 시대에 경고치 않은 자는 심판하는 날,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바로 휴거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심판이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 여기서 주님은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아 염소와 양을 분별하듯이 그걸 분별하는 목자로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신대요. 그리고 염소와 양을 분별하여 염소는 좌편으로, 양은 우편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상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한대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 상태를 분별하여 어떠한 은혜를 상속받게 할 심판을 보좌에 자정하신대요. 이렇게 에녹 시대도 이러한 심판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해서 심판했었기 때문에 경고치 않은 삶 속에 살던 존재가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모든 죄악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경고치 않은 모든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주와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바로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는 그날은 죄인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빛을 비추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 경건치 않은 속에 있는 자, 황폐함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을 비추어 다시 빛을 알아보고 빛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사모함으로 빛이 되어 어둠의 자를 빛으로 옮기고자 하는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한 자로 되게 할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불의 형벌을 받는 날이에요. 그 모든 걸 심판하지만 그 심판 날에 사람들한테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할 거래요. 그 무자성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모습, 그리고 경건치 않게 행한
또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 주께 그 질 따라 살지 않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한 날이 온대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면하게 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써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거슬려 말하는 모든 강박한 말을 주님이 정죄한 날입니다. 이렇게 경건치 않은 것을 심판할 때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이에 이어서 마지막 날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유다가 지금 계속 증거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또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한 다음에 사람들 비맞추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게 바로 아첨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경건치 않은 것을 심판하는 날에 주께 거슬려 강박한 말을 내보내는 그 모든 강박한 자의 모습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이들은 항시 원망한대요. 그 불만을 토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다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원망한 자며 불만을 토하며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예요. 자신이 좋으면 좋은 거고 자신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 정욕을 도모하는 자이라. 지금도 유다는 사람들의 행함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행함이 아니에요. 믿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행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다름없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행하고 있다면 믿고 있으나 전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지닌 상태입니다. 정욕대로 행한 자는요 원망합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만을 토하는 자가 돼요. 진정 믿는 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를 믿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싹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환경을 만나면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야 됩니까? 진정한 믿음으로써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는 자는 욕같은 고난이 와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맡기며 그분을 바라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주를 향한 믿음을 보이는 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이루실 말씀에 의심치 않는 자예요. 그들은 그 환경에 의해서 주를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만 기르며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고 자신의 싹을 위해서 살아온 거짓된 믿음은 그런 환경에 오면 하나님한테 불만을 갖습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버려요. 주님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정욕대로 도모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한 자는 육체에 머물러 육체가 불만을 토하는 육체가 원망을 행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소리를 입으로 시내요. 하지만 영을 쫓아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온전케 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르침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며 몸의 행실을 죽인 자는 항상 날마다 죽는 날마다 꺾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자신을 버려야지만 자신의 욕심과 명예와 명성을 다 버려야지만 자기를 온전케 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날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진리조차 몸의 행실을 죽여 나아간 자들은 정욕대로 행한 자도 아니고 자기 정욕을 도모한 자도 아니기 때문에 몸이 엄청난 환난과 환경 속에 있어도 몸이 아무리 고난 속에 끔찍함 속에 있어도 주를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망한 자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자예요. 퀸잔트를 쳐라. 아멘.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확한 진리로서
명료한 말씀으로서 증거하고 있느니라.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믿고 걸음마를 뗀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고 확실한 증거로서 기록되어 있는 줄 알리라. 영광이로다. 아멘. 이렇게 지금 유다는 믿고서 경험치 못한, 온전치 못한 행한 행실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이 모습 중에 예수를 싫어하는 모습이 어딨냐, 예수를 주되게 하는 모습이 어딨냐, 주님 왜 당신을 두지 말라는데 이들의 모습 보아라. 그들의 주님이 거하는지. 주님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상태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함은 하늘로서 온 영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에 맹진하는, 전진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삶에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산 자의 이름을 쓰나 네가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게 하는 죽음을 이기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을 믿는다면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그에게 믿음을 보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써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런 자가 되고 싶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 네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나의 반석에 네 자신을 세우리라. 영원하다. 안 그런 자들은 이렇게 모든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만 속에서 살고 정욕대로 행하며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 비유나 맞추고 아첨을 자가 될 거래요. 사람이 참 보면 가증한 모습이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도 없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강교한 자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의 모습은 그러한 강교한 모습이 없어요. 죄로 물들었기에 강교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을 시험해보세요. 그러면 그 영은 거룩한 영, 하늘로서 온 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보낸 자의 영을 시험해보라. 그러면 하늘로서 온 영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여튼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한다면 다시 14절. 지금 유다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예언한 걸 말하고 있어요. 주와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 생에 임할 거래요. 임하여 무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온 세상은 경건치 않은 것을 심판하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한 자, 그리고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말씀에 거슬려 말하는 모든 자를 주님이 심판하러 온 날이에요. 주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그 책망을 받을 때 그 생각과 그 마음에 그분의 칼에 그 말씀에 찔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건치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빛을 비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은 칼이 되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고 그 모든 죄악에서 경건치 않으면서 돌이켜 주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살리실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 날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진나오심으로 망하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나 마지막 날에 예언한 자들의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받는 자 받을 쳐다. 할렐루야. 2000년 전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하러 왔어요. 바로 이날도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칠 것이고
사막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는 그 빛비침을 받아 그 빛을 사모함으로 그 빛에는 은혜를 받아 나오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자가 되느냐. 이 사람들은 좌우편으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의 날을 맞이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자기 몸만 기르는 자,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자 자기 자신의 본능으로 아는 것을 쫓아 행하려고 한다면 절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못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 보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쫓아 나오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분별하고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땅에 영광의 빛이 비쳤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에요. 받을 자 받을 자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행할 행실을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 또한 마지막 날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날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을 거래요. 여기 세상은 육신을 쫓아 비운 자가 많이 나올 거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날, 바로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날의 그 역사를 그들은 비웃을 거래요. 2000년 전 구주를 보고도 그런 행실을 행했던 것은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주님의 은혜로서 영원한 영광에 그분을 영원히 참여할 자로서 놀라운 복된 복을 받은 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아멘. 이제라도 입 조심 말 조심 행실 조심해야 돼요. 야 힘들어. 난 그렇게 못하겠어. 난 할 말 해야겠어. 계속 죽을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썩게 하고 죽게 하는 삶 이제 부인하자고요. 내가 이제 자존심하면서 바보 되면서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은요 주를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바보가 되는데 난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는데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닌 생명을 버렸더니 내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내가 얻고 있네. 아 이것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산다는 그 은혜가 바로 이거네. 내가 오늘날 주의 생명을 보았도다. 받은 자 받을 자다. 자 감사합니다. 예수의 오죠. 아버지 영광하세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날마다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 땅에서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를 믿는 일 안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